하나님의 확성기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뇌어 보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참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참 많이 소홀하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예수님, 이 복음 때문에 당혹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의 이야기를 먼저 드린다고 하면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특히 우리 아버님께 말씀을 드린 다음에 아버지의 그 참 난감해하는 표정을 보면서 저는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다라고 하면 박수 쳐주면서 응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아버님께서는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셔서 우리 원영이 목사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이게 두 팔을 걷고 이렇게 말리셨습니다. 참 당혹스러웠어요.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목사는 남이 자식이 하면 박수 쳐주고 응원할 일이지만 정작 내 아들이 한다라고 하면 뜯어 말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목사라고 합니다. 참 이 이야기가 참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 때문에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혹스러운 일들을 겪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찌 보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을 가능성이 참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순탄한 길을 걸어가려고 마음먹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더 많을까요? 고난이 더 많을까요? 고난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은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건 뭐냐면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만한 대가를 나에게 줘야 된다라는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당혹스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찌 보면 우리 선조들은 당연하게 여겼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이 당하는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런 고난을 우리가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삶이 내 마음 가운데 더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선조들을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켰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성경 여러 군데를 같이 찾을 텐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어찌 보면 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아버님께 내가 목사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를 방해하고
저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저의 아버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 가족이 너의 원수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말고 더 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말고 더 큰 것들은 없는지 한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 이제 점점 크게 안 나오시죠? 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예수님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사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의 삶이 우선이었고 나의 가족이 우선이었고 나의 취미,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유익과 풍요를 위한 기도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토록 저주스럽게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 나의 욕심과 나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위선과 같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난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제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들에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저희 가족의 안위. 물질이 없을 때는 이 물질이 너무도 갈급한 말씀보다는 이 물질밖에 안 보여요. 내 자식이 아파가지고 막 누워있으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열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에 온갖 집중이 돼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만 가지고 골똘하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놓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고 저에게도 복이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참 많은 부담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의 특징을 보면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좁은 길 하면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 것이죠? 좀 답답하고 조금은 어두운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가다 보면 참 어려움도 많고 즐거움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좁은 문의 개념이 많은 부분 제약을 주긴 하지만 이 좁은 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 가운데 이 세상이 주지 못할 만족과 행복과 신비감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주지 못할 그런 만족감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좁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 보이고 우러러보는 세상의 위치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좁은 길로 걸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그 하늘의 보화를 마음 가운데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힘들고 멸시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하는 이 고난의 신비보다는 육신의 더 만족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그런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신비를 모두 다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당혹스러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기쁨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좁은 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난 넓은 문이 그래도 좋아 보이는데. 넓은 문은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이 넓은 길이. 제가 말씀으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넓은 문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난 지금 무엇을 한번 해볼까?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아무리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내 육신의 원초적인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생각으로 빠져든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다 좋은 것 같지만 정작 그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끝없이 육체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 육신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는 모습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인간의 욕망을 끝없이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사사기서를 마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창세 전부터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왕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이 그들의 인생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서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면 참 다행인데, 이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이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 할수록 더 음란해지고 더 난폭해지고 더 하나님이 원하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우리 3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우리 32절까지 좀 말씀이 길긴 한데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합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예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시로다.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 안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장에 적혀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 하나님과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인정할 때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온전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품에 있을 때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였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성으로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이 복음, 사도 바울을 당황스럽게 만든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대로 살다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이 당황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당연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거부감과 당혹스러움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내 모습이, 내 영적인 문제가 어떠한지 깊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입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의 문제를, 내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기 위한 고백이 더 많다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완전하게 변화시킨 이 복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